예, 오늘 인사 나눴듯이 오늘이 모든 응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99.9%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의 축복이 뭔지를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0.1%의 사람으로 오늘이 모든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축복이 뭐냐? 우리가 그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될 텐데요. 그 축복을 먼저 우리가 누리고 그 비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 가서 그 축복을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오늘이라는 축복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속에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저는 제가 부교육자 때 이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항상 빼지 않는 멘트가 이 말이었거든요. 다시 오지 않을 오늘.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축복의 시간을 최고의 날로 보내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가면 오늘이란 축복을 찾으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자꾸만 내가 왜 이러지? 형편이 이렇게 어렵지? 왜 경제가 이렇게 쪼달리지? 이런 것 생각 속에 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그때 내가 그 말에 상처받고 그 말에 내가 걸려들기도 하고 그 말에 내가 영향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란 축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교회 와가지고도요, 교회 장로가 왜 저래? 교회 목사님 왜 저래? 성도들이 왜 저래?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관심 가질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관심 가져야 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오늘이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상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너무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삶이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객관성도 있어야 되고요. 사람이 합리성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기초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거 알려고 교회 온 거 아니지만 이게 기초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지역에 굉장히 선교사님 큰 교회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이 탈달아가면서 설교에서 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뭐 유목사님도 까고 조목사님도 까고 뭐 다 까더라고. 근데 그 까는 내용을 내가 들어보니까 앞뒤 논리가 없어. 너무 논리가 없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합리성이 없다는 말은 논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객관성도 떨어지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저게 30년 전도운동 하면서 목사님 저렇게 큰 교회를 이루셨을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덮어 쓰기 전에 이미 객관적인 것, 합리적인 것, 상식 이하 너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 삶을 강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보다 더 강조될 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탈달아가신 분들이 유목사님 너무 인간적으로 사랑했다고.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자,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오늘이라는 축복을 누리기 전에 내가 정말 복음이 뭐냐, 이 축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의 실제, 전도가 뭐냐, 그리스도를 펼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24라는 시간, 모든 사람에게 24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나는 24 하고 있느냐, 내게 주어진 시간은 24밖에 없는데 이 시간을 내가 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25라는 확신이 생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내가 지금 24 하는데 나는 어떤 상태로,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24.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24) 한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 마약 중독자는요, 마약밖에 안 보여요. 마약을 할 때도 있지만 늘 마음이 마약해야 되는 생각 속에 잡혀 있다니까. 이 뒤편에 첨단 지역에 여고생 살인한 친구, 그 친구 아버지도 경찰관이고 큰아버지도 경찰관이야. 아주 강간살인 죄면은 종신형이에요. 근데 그 일을 막았어. 경찰서장까지 개입이 됐어. 그러면 그 친구가 24는 뭐였겠어요? 타일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감춰버리고 인형을 잔인하게 막 성기까지 다 도려내고 고등학생을 납치하려고 트렁크를 열어놨다니까. 타일을 가지고. 그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24시간 뭘 생각했겠어요? 이 친구가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24 축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복음, 기도, 전도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나 영이 죽은 상태 속에 그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으면 그건 제가 마약 중독자와 강간살인한 그 친구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3,6,11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것, 나의 것, 우리 것, 나의 성공,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 흐름 속에 있느냐? 이 흐름 밖에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불신자 하는 질문을 또 한다니까. 내가 뭘 해야 되냐? 이 시간표에 내가 뭘 해야 되냐? 사업을 해야 되냐? 뭔 사업을 해야 되냐? 걱정하게 된다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된다니까. 이게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세 가지 비밀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라. 알겠는데 과거를 어떻게 발판으로 삼아? 과거를 메시지로 삼으는데 어떻게 삼아? 누가 모르냐 이 말이요. 생각을 바꿔라. 누가 생각 안 바꾸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생각은 갖고 있는데 또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내 마음대로 되냐 이 말이야. 나를 바꿔라. 말이 좋지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과거 속에 뭘 찾아내라고요? 하나님의 비밀. 이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발견하는 순간에 제가 금방 질문했던 내용들이 다 필요 없게 되어져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내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 질문이 필요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바꿔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 가진 자라면, 이 속에 있다면 내 과거를 하나님은 쓰임받게 하시는데 필요가 없어진다니까. 아멘. 과거가 필요 없어져요. 내 성격이 급해. 성격이 불같아. 그럼 불같은 성격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야. 도레미파 솔라시도 또 음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성격이 느리면 느린 대로, 정기 정도는 잘하는 사람 정기 정도는 하는 대로, 어질면 어지는 대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느냐. 이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위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명을 예로 들겠는데요. 먼저 모세입니다. 모세가 제일 축복을 받은 시간이 언제였느냐. 물론 하나님 앞에 80세에 부름받아 쓰임받기도 했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숨어 있을 때 가장 축복을 받았다. 살인자고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아닙니까? 처갓집에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아닙니까? 처가살이 할 때 아니에요. 거기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가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찾아냈어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창세기를. 거기에 인간의 모든 비밀이, 과거의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뭐가 나왔습니까? 인간이 왜 지금까지 우리 가정 가문이 내가 재앙을 받고 있는가? 그 답도,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창세기에 나왔다니까. 근데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니까요. 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과거가 말씀으로 편집되시기 바랍니다. 편집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성도를 만났을 때 위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로가 소용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숨겨진 진짜 비밀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비밀. 이걸 메시지로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메시지로 잘 알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삶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를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권사님? 과거 피할 수 없어.
과거는 직무로든 추억이든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결국에 우리가 과거에 오늘 이야기한 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수준으로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그 수준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또 과거를 자꾸 원망해. 부모 원망하고 자녀 원망하고 우리 조상들을 원망하게 돼 있어. 똑같은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러분요, 대부분 과거를 상처로 가고 있다 말이에요. 상처로. 여러분 과거 보면서 감사하십니까? 아니 과거 보면서 진짜 감사하세요, 권사님? 과거 보면서 감사가 나와요? 진짜로? 상처로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울증, 신경질, 짜증, 원망, 어떨 때는 불면증, 이게 딱 잡혀. 생각에 잡혀. 순간 사람이 꼴 보기 싫어. 사람 보기 좋아요. 특히나 가족관계. 꼴 보기 싫어. 저는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를 보면서 뭘 발견하냐. 인간의 문제, 나의 문제가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알게 됐다니까요. 부모 잘못, 조상 잘못이 아니구나. 나의 능력이 아니구나. 이거 알게 됐습니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구나. 이거 알았다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이 죄에 걸렸다니까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걸려있는 문제구나. 인간이 마귀 말 듣고 불신앙해서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서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생각도 삶도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흑암 혼돈 공허에 잡혀있고 공중번세에 잡은 마귀에게 생각 마음이 잡혀서 살아가는 거구나. 생각도 삶도. 그래서 불신근자 6가지 상태에 그대로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경찰관이면 뭐예요? 전에 보니까 우리 그 옆집이 형사였거든요. 딱 보여주는 거야. 권총도 보여주고 수갑도 보여주고. 근데 이 친구가요, 오래전부터 막 뭐가 하냐면은 음란 비디오를 보더라고. 그때 내가 초등학교 됐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늘 그거를 훔쳐놓고 봐. 아버지가 형사인데 그거를 어디다 감춰놨는데 그걸 본다니까. 아주 그 친구도 폐암으로 죽었거든요. 범죄자를 다루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굉장한 이 범죄의 영, 오늘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 권세 하늘이나 악의 영들이라 했는데 이 영들이 범죄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이 붙어서 온다니까. 귀신인들이 악령들이 붙어서 와요. 이 영향력을 모르면은 자녀가 그대로 전달된다니까. 곽윤기 저렇게 된 거 보면은요, 굉장히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음란, 강간, 살인 이걸로 24 잡혀있단 말이야. 가정이 지금 무너졌어요. 이 지역에 실패한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사람들 가정에서 다 개인이 무너져서 가정이 무너져 있어. 현장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전국으로 지금 방송 나가잖아. 지금 이 지역에서 일어난 우리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 지역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것이 육신 문제입니까? 부모 잘못입니까? 영적인 문제로 보여줘야 된다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 친구 잘못이 아니라 잡혀있어. 귀신에게 잡혀있어. 24시가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생각, 마음, 영혼이 잡혀있다니까. 이거 모르면 잘못했다 우리도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있어야 돼요. 지역에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못한 우리 책임이구나. 빛이 비춰지면 어둠에 필요한 건 빛이지 않습니까?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건 생명밖에 필요 없어요. 복음만 필요하다.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다. 내 과거를 보니 주기적 반복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 자살하고 사람이 사고나 우한 사고로 죽고
무속인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팔자 속에 묶여 있었던 이 문제가 내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걸려 있는 문제구나.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결론이 날 때 내 과거의 인생 속에 하나님 왜 이런 과정이었고 하나님 왜 이런 경험과 가정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유일한 문제에 대신 그리스도, 유일한 문제에 대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알고 유일한 문제를 알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경이구나. 이거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알고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치유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이런 여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됐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와 맞아지시기 바랍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어.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 내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내 근본을 알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불신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입이 된 제자를 만났을 때 답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살아나, 회복이 돼버려, 가는 현장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인 부익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시라고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거야. 세상 갈수록 더 멸망해요. 더 악해진다니까. 디모데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더 악해져. 사람들이 죄악의 과정하고 항상 생각 악할 뿐이면 하나님이 아시고 한탄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적 부익부의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답을 내가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세 가지 뜰 이야기하잖아요. 세 가지 뜰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현장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어떤 교회 보니까 장로님이 그러다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는 세 가지 담을 수 있는 뜰이 없어요.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 개인 안에, 부신 현장, 이게 세 가지 뜰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 내가 생명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실제로, 나는 지금 지식적인 암기적인 믿음으로 외우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알고 있는지, 이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 7명을 통하여 이 축복을 어떻게 알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서 한 이야기가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전달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찾았다니까. 요셉이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냥 이 생고생을 하고 죽을 뻔했다, 이게 과거가 아니라니까. 아멘. 내가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과거에 우리 자식 때문에 내가 이 생고생을, 내 남편 때문에 내 운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라니까. 여호와가 누군가 요셉이 보여줬다니까. 중요한 것은 보디발의 처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으니까 요셉아 나하고 동침하자 했을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의 과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과거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해 주라니까요. 뇌가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 거를 전달해 주시라니까. 그러면서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14명의 사사 시대를 지나가는데 블레셋 하나를 이기지를 못했어.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했어요. 어떻게요?
이 문제는 블레셋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를 제대로 봤어요. 해답도 잡았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피제사 언약을 미스바에서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무엘이 제단을 쌓고 피제사 드리는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블레셋을 박살내셨다니까. 우박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한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중요한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왔다. 영원히 남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니까. 일천망대를 그리고 다윗이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하나님의 비밀을 다 찾아냈다니까. 이거 발견하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했어. 내가 자랑 삼았던 것들 다 부끄럽게 배설물로 생각했다니까. 하나님의 비밀로 찾은 사람이에요. 내가 자랑하던 것 제대로 봤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중요한 비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로 큰 두 번째, 이제는 과거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모든 응답의 시작으로 삼으려면은 두 번째로 렘넌트 7명이 어떤 비밀을 가졌느냐? 오늘의 비밀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예. 렘넌트 7명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전달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비밀이 무슨 말이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 속에 오늘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작은 1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이 현실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은 합리적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사람에 대한 오늘의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사람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요셉, 다윗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찾고 이루어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일을 통하여 전문성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비밀, 마땅히 사람이, 이 말은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어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잖아.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인정해야 돼. 아, 저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맞구나. 이렇게 인정될 만큼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중요한 축복이 남았는데요. 세 번째, 미래의 비밀입니다. 저는 이거 착 잡으면서요, 미래 비밀을 어떻게 잡느냐. 저는 지난주간 메시지 잡으면서 그래, 정확한 미션을 가지는데 어떻게 잡느냐. 세 가지 미션이 나오더라고요. 미래 미션을 가지고 내 개인에 대한 미션, 또 교회에 대한 미션, 또 시대에 대한 시대의 요청,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미션, 이 세 가지가 잡히더라고요. 구체화되더라고요. 제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행전 9장 15절, 지난주
세 개의 성경 구절 이야기했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 이야기하면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아나니아가 임금 이방인들 이스라엘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그 메시지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 이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더라고.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나를 목회자로,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미션이 나왔어요. 근데 이 미션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복음 속에서 나왔어요. 복음 속에서. 자, 여러분이요, 진짜 이용하는 복음, 섞인 복음, 대강 복음 아니라 우리 예광교회는 완전 복음, 오직 복음 하는 바르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이게 미션이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구나. 이 일 때문에. 창세전, 영세전에 로마서 16장 25절에 된 대로 영세전에 이 감춰진 비밀 발견했다니까. 그러면서요, 교회에 대한 미션을 발견했어요. 교회가 많지만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회복하도록 이 흐름 속에 중독예방전도학교, 중독예방 선교국과 함께 이 축복의 흐름 속에 하나님 들어오게 하셨구나. 시대적인 문제, 중독이라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성경적 치유를 이루는데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치유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이 언약이 잡혀지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것, 필요한 것 보여지더라고. 절대적인 게 보여지더라고요. 시간표가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기다려야 될지 누려야 될지 도전해야 될지 보여진 거예요. 제가요, 연집사님하고도 해외 선교 나가는데 해외를요 10몇 년 동안 10년 가까이 못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베트남 이런 데 그냥 관광으로 갔었고, 선교 안 간 게 꽤 오래됐을 거예요. 10년은 아닌 것 같고 꽤 오랫동안 못 나갔었어요.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고. 이 흐름 속에 내 개인의 영적 상태 바꾸고, 교회가 이 흐름을 타고 현장 교회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미션을 가지고 정확한 미션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전달할 수 있도록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이게 일본 현장이라니까. 이번에도 중요한 현장을 놓고 이 흐름 속에 올 수 있도록 제가 중요한 미션을 선교사님한테 전달했다니까. 평신도 선교사님한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질 수 있느냐. 이 흐름 속으로 오려면 결단하셔야 된다. 저로 여러분이 내가 미션이 정확한 것만큼 상대방이 정확한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교할 때 열리더라고.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비밀 보이더라고요. 자꾸 가니까 보여요. 선교사님들 현장이 보여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지 선교 길이 보여지더라고. 미래 길이. 그래서 5,000정 살릴 수 있는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 절대 시스템 보여지더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우리 예광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렇다면 이 예광교회에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붙여주실 거 아닙니까?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다면, 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진짜 위에서 주신 천명 소명이 맞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세워가실 교회이기 때문에 필요한 제자를, 바나바야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오잖아요. 안디옥으로 1년간 제자 키워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 예왕교회를 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모든 응답의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 오늘, 미래 이 답을 가지고 개인 미션, 교회 미션, 이 시대의 중독이라는 문제를 통하여서 성경적 치유 응답을 이어가면서 이 운동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모델되는 교회로 우리 예광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내가 중직자로
또 하나님 주신 미션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응답의 시작이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정확한 미션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또 하나님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숨겨두신 비밀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미션 또 교회의 미션이 정확해지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시대적인 요청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파송된 자로서 영적 자부심, 영적인 자부심과 영적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모든 삶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